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주위 분들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어떤 가정의 가장이 실직을 했답니다. 그 사실을 집에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회사에 충성을 다했는데 실직한 것 때문에 분노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걱정도 있고, 또 가족들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착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공부해야 될 애가 공부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게임하는 아이를 잔소리할 만한 의욕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면을 쭉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이 아이가 게임하다가 실패했다는 의미로 fai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찍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fail이라고 하는 단어가 찍혀 있는데 굉장히 신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얘, 너 fail이라는 뜻이 뭔지 모르니? 알죠? fail이 실패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너 왜 이렇게 신나냐? 실패했는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에이, 아빠도 게임에서 실패란 다시 한 번 더 해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 아빠가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패란 다시 한 번 해보라는 뜻이다. 이 아이한테 배운 겁니다. 어쩌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사람들의 말이나 주위의 여건이나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fail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 벽두에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특별히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특별히 여로보암 2세 왕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한 45년 정도를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한참 잘 되면서 융성기의 예언을 시작했다가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시기까지를 활동한 겁니다. 이때 아모스나 호세아, 요나가 함께 이 북이스라엘 쪽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때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2세는 BC 8세기에 왕이 된 사람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실은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래서 솔로몬 때보다도 영토를 더 넓혔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들이면서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광개토왕이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하의 말씀 보면 14장에서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달랑 7절만 할애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주고 있고, 그런데 정작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이 왕에 대해서는 7절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했을지는 몰라도 이때 당시의 영적 상태는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 상당히 잘 되었지만 한번 어떠했는지 영적 상태가 한번 보세요. 자, 4장으로 가세요. 4장 1절 2절. 이번 기간 동안 성경 여기저기 많이 찾기 때문에 여러분 꼭 성경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4장 1절 2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게 상당히 부유하고 잘 사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안에 정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간음이 있어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의 문제는 사회 정의도 무너지고 영적으로 간음을 하는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은 그 문제에 대하여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책망이 먹히지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이들에게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데 말씀이 먹히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뒤로 쭉 넘어가 보시면 12장 8절로 갑니다. 12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들은 부유했습니다. 부유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부유한 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부유하게 됐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왜 우리가 영적으로 음란하다며 하나님의 뜻에서 떠났다고 말하느냐? 부유한 거 봐라. 부유한 거 보면 잘 되지 않느냐.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도 상당히 부유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부유하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눈이 멀었구나. 정말 중요한 걸 못 보는구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거든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문제는 책망이 먹히지 않는 게 문제구나는 걸 알게 됐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전에도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부흥은 뭐부터 시작한다 그랬냐면 자기의 처지를 직시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현재 나의 처지가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직시하는 순간부터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야,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회심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기의 처지를 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자기들의 영적인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직시를 했다면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직시를 하라고 책망을 했는데도 책망이 먹히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한 권사님이 당뇨 때문에 이 발목을 나중에 잘라냈거든요. 근데 그분 제가 신방 가서 얘기하는데 무슨 말 하느냐면
자기가 당뇨가 심한데 나중에 이 발에 균이 들어가서 발이 썩어가는데도 아픔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통증을 못 느끼는 게 문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영적 상태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나의 문제가 뭔가, 내 신앙의 문제가 뭔가를 깨닫고 야, 이게 문제구나라고 알면서 내 마음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그 말씀 때문에 아파합니까? 나의 문제가 뭔지 깨달으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어떤 돌아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이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라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통증으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처지가 어떤지를 알게 하려고 극단적인 방법을 쓰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이 정말 깜짝 놀랄 명령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해야지. 신부값 내가 정했다. 누군데요? 고멜이라는 여자야. 고멜이 누군데요? 창녀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창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창녀는,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아마도 그때 당시에 유명한 창녀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는 명령이 선지자에게 떨어져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살다가 또 집을 나가요. 찾아와요. 또 집을 나가요. 다른 남자에게 가버려요. 또 찾아와요. 이게 호세아서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는 정말 불쌍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보다 더 불쌍한 게 호세아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들에게는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들에게는 삶으로 전하게 했어요. 호세아는 삶으로 전하게 한 거예요. 음란한 여자, 창녀와 결혼하라.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살고 그 여자가 계속 집을 나가도 또 찾아오고 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냐?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고멜과 같아요. 너희의 지금 영적 상태와 너희의 삶이 고멜과 같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창녀와 함께 결혼해서 데리고 사는 데려온 그 여자가 창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창녀와 같아. 말로 할 땐 깨닫지 못하는데 삶으로 보여주니까 이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데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 결혼해. 그 말은 뭐냐면 고멜은 이스라엘과 같고 호세아는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결혼해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될 만하고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깜이 안 되고 형편없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하자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고멜과 같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저히 버리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버리는 게 맞고 포기하는 게 맞는데,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너희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게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인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의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못하겠다. 사람은 너를 버려도, 사람은 너에 대해서 지탄을 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너 변화될 수 있다고 나 믿는다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나 너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거든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그런데 오늘 말씀이 고멜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라,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실제 아이를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알려주는데 그 이름이 오늘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3절부터 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 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4절같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르엘,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역의 지명, 이게 이스르엘인데, 원래는 이스라엘은 상당히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축복의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라고 하는 그 흉악한 왕이 있었잖아요. 아합과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합의 그 자손들을 완전히 멸절시킨 사람이 예후거든요.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면서 이스라엘에서 죄악을 끊어내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킬 때 어디서 그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곳입니다. 특별히 아합의 그 자손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저주의 상징인 거예요. 저주의 상징. 그런데 저주의 상징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을 호세아가 낳은 아이의 첫 번째 아이의 이름으로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 개념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어요. 김저주. 애 이름을 줬는데 김저주래. 김씨 좀 죄송합니다만은 김저주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은 것은 뭐냐면 아주 핵심은 이겁니다. 두고 봐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멜과 결혼하면서 고멜 같은 이스라엘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랬던 하나님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하면서 내가 말하는데 너희 망한다. 이상하잖아요.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그런데 이 아이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6절에 보면 뭐라고 지으라 했냐면 로루하마라고 지으라 했어요. 우리가 읽기에도 별로 어감이 안 좋아요. 로루하마. 로루하마라고 지었는데 여기서 로라고 하는 말은 부정의 뜻입니다. 아니다예요. 로가 들어가면 아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로루하마는 뭡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이름을 지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하거든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을 또 지으라고 했습니다. 9절 보세요. 거기 보면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역시 로는 아니다니까, 암미는 뭐냐면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니까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가 낳은 새 아이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면서 너희 앞으로 망할 거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준 거라 그 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내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나에게 있어. 그런데 이 사랑이 분노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노의 형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분노하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지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보세요. 왜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부부싸움 하신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왜 부부싸움 합니까? 포기하지 못해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행실이 안 좋을 때 왜 아내가 남편에게 화를 냅니까? 그 남편 포기하지 못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래도 남편이 전혀 변화가 안 될 때 나중에는요 화도 안 난다 그래요. 진짜 무서운 게 그거예요. 화도 안 나는 거. 화도 안 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포기해 가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화도 안 나는 거라니까요. 화가 난다는 건, 분노한다는 건 포기할 수 없다는 사랑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나? 나중에 묵상하다 보니까 질투를 왜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질투가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 안 합니다. 근데 질투한다는 말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분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난다면 그 하나님의 분노가 때로는 징계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적으로 내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과 그 다음에 어떤 죄책감과 불안함과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징계로 나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 사실은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 살아도 징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나에게서 떠나는 게 어쩌면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인데, 내버려 두는 게 위험한 거라고. 내버려 두는 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24절부터, 그냥 찾지 않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마는 2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심에, 내버려 두심에 그 말은 뭐냐면 너희 마음대로 해봐,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 너희 뜻대로 해봐 하고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삶이 온갖 추악이 나오는 거예요. 온갖 추악스러운 죄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로마서 1장을 보면서 어떤 걸 깨닫느냐면, 야, 정말 무서운 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구나. 정말 큰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구나. 나를 징계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하신다는 말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대강 넘어가지도 않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대강 넘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강 넘어간다면, 대강 넘어간다는 건 뭡니까? 분명히 우리의 행실이 잘못됐는데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그냥 슬금슬금 넘어가는 게 대강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거고, 그걸 고치지 않을 때 징계가 있는 것이고, 징계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잠시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이 분노의 형태로 나타난 걸 알았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대강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떤 부분에 대하여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마음에 품어야 될 거 이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마음을 품으셔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14장 마지막 장이 14장이거든요. 마지막 장 결론 같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 14장 2절에서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자, 2절 다 같이 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뭘 가지고 돌아오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보여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어서 분노하신다고 보여주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냥 감정적으로 돌아가야 돼, 힘드니까 돌아가야 되고 벌 받을 거니까 돌아가야 되고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엄격하고 굉장한지를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라 해요. 오늘 우리는 돌아갈 마음을 가지면서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여러분 마음이 먼저 열리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특세 기간 동안 정말 우리의 삶까지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